성가대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성가대는 평소대로 항상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은혜스러우면, 여러분 마음이 은혜가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어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성가대가 일주일 동안 뭐 쉬지 않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제가 뭐 한 달 뭐 열흘을 아무리 설교 말씀 준비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됐을 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 빚을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빚진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두 나라를 은혜 중에 방문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갈 때 우리 교단의 목회대학원에서 교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전문가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두 주간은 안 되는데 열흘 동안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했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가 빚진 자 의식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두 나라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했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예배와 선교의 마지막 보루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들의 신앙은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믿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의 믿음이다. 그런 배경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해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한해 민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땅덩이가 나라가 컸는데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내륙국가에 다 뺏기고 바다도 없는 나라예요. 내륙국가에 한 30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스크나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스크나스가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여러분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한번 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아멘. 이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다라고 했을 때 이 아스크나스가 영어로 번역하면 아슈케나즈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유대인들을 나눌 때 그 동유럽, 북유럽, 그 유럽 쪽에 있는 이 백인 그 종족들을,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인, 에스파냐,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세파르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세파르즘이 같은 그 어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크나스란 말은 아슈케나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스크나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고멜의 장남입니다. 그럼 고멜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벳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신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신인류의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야벳의 아들이 오늘 이 고멜이고 고멜의 장남이 아스크나스다. 그러니까 이 아스크나스가 퍼져나가면서 아스크나스가 이 야벳의 이 족속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노아가 축복한 그 예언의 축복들이 막 그 민족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27절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했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BC 539년 정도에 바벨론이 그 한때 무너지는데 그때 아스크나스 왕국과 아라랏과 민니 왕국들이 동맹해서 끓는 가마처럼 바벨론을 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아스크나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스크나스 사람들이 바로 아르메니아 민족들이라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 이 아르메니아인들이에요. 최초의 기독교인이며 최초의 유대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민족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그 첫 민족들이 누구예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산 밑에 져요? 산 위에 져요? 산 위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관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을 산꼭 요즘 같으면 산 꼭대기에서 뭐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니 여러분 그 옆에서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말 많고 교회도 말이 많고 하여튼 사람들 모인 데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노아라고 틀리겠습니까?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십니다. 왜 홍수를 내리시냐면 처음 아담 이후로 지은 그 인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 만드신 걸 후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는데 40일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려서 땅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는데 이 물이 점점 올라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뜨더라는 거죠. 떠서 이 배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배가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문 지역이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아라랏산인데 아르메니아가 보니까 아라랏이 있더라고. 아라랏산이에요. 마운트 아라랏. 그것도 대아라랏이 있고 소아라랏이 있어요. 대아라랏은 해발 5,000m가 넘어요. 그 5,000m 지금 그거 보면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사진 나와요. 해발 5,000m니까 지금도 눈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의 후지산 같아요. 후지산은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 아르메니아 시내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아라랏산이 계속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24시간 아라랏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라랏산에 정착해서 거기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물이 다 정말 끝쳤는지. 그랬더니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서 거기다가 포도 농사를 졌다 그랬어요. 지금 아라랏에 가보니까 주변이 전부 포도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아라랏 지역이 결국 신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노아의 가족이 정말 신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는 물로 심판당하고 새로운 신인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국가가 아르메니아예요. 이 아르메니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조지아는 326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세 번째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로마는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 국가가 돼요. 어떤 분은 아니 313년 아닙니까? 그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공인했지 않습니까? 공인한 거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인한 거는 예수를 믿어도 된다. 예수님 믿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AD 392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라랏산 밑에서 신인류가 시작되는데,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산과 그 옆에 또 아라갓산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 아라갓산인데 그걸 아라랏 밸리라고 그래요. 그 아라랏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아르메니아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니까 여기 조그마한 동산 그게 아니고 한 국가 정도의 엄청나게 큰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 학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아르메니아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누가 장남인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창세기 10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어요. 그러니까 셈은 누구의 형이다? 야벳의 형이다. 그럼 누가 장남이에요? 셈이 장남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 성경 근본으로 해서 번역된 거거든요. 킹 제임스,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중반에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그랬어요.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그러니까 큰 형, 큰 맏아들 제이펫의 동생이다. 이게 브라더란 말은 우리가 형이란 말도 있고 동생이란 말도 번역되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야벳이 장남이라 제이펫 디 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도 셈, 야키, 야펫, 하가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펫이란 말은 야벳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가돌, 가돌이란 말은 그레이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펫, 하가돌 하면 야벳이 장남, 야벳 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NIV 성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에 보면 그 중반절에 보면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이라고 했어요. 끝에 보면 그러니까 그의 older brother는 큰 형은 제이펫, 큰 형은 누구다? 야벳이라고 하는 거죠. 야벳. 그러니까 이것은 맛소라 학자들의 증언에도 맛소라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사실 뭐 누가 형이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맛소라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야벳이 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형이냐 동생이냐 뭐 그거에 대한 그게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셈이 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에도 히브리 성경에도 야벳이 맏형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야벳은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졌죠, 그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와 함께 포도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야벳은 덮습니다. 셈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에는 함 같은 사람도 있고 야벳 같은 사람도 있고 셈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홀라당 벗고 다 뻘떡 벗고 누워 있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제 옛날에 기숙사 생활을 학교 다닐 때 했는데 같은 방에 있는 녀석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홀딱 벗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로구나. 예를 보니까 술만 먹고 딱 들어오면 홀딱 다 벗고 자는 우리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이제 세상 한탄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주정을 하는 거죠. 젊은 녀석이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홀라당 다 벗고 있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함이 봤어요. 함이 봐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집안일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거 세상에 다 동네방네 알리고 다닙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안 때려보셔서 막 살림살이 막 뒤엎고 막 옛날에 막 밥상 뒤엎고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진 다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려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그런 자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있겠냐. 근데 함은 그렇게 했어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수치를 덮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럼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딜 정복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때 성경에 미리 고지한 겁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쳐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노아는 은혜의 사람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인데 이렇게 독한 말로 저주하는 거는 이 함이 그 함의 독설이 너무 심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아르메니아가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신인류의 발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르메니아는 교회 이름이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예요. 조지아도 사도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십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막 교회는 많은데 교회 사람들은 가득 차는데 십자가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있죠. 바들로메가 있죠. 그 아르메니아가 교회 이제 계속 한 50개 정도의 교회를 순방하는데 보니까 다데오가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들로메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도마가 세운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여러 가지 제자가 있는데 도마는 인도까지가 또 선교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다데오, 바들로메가 아르메니아 와서 선교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교회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의 꽃이 피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 조지아라고 한 나라는 뭐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여기 가도 산에 가도 십자가, 저 산꼭대기도 십자가 오르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이 조지아를 가보니까 326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조지아는 니노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큰 나라가 여자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가? 이 니노라고 하는 여성은 그 갑바도기아의 공주의 딸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노예가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아무리 왕족 귀족이라도 전쟁에 패하면 다 뭐가 돼요? 붙잡히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인데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니노가 머리에 쓰고 있던 이 두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나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닿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니노가 조지아로 갔는데, 그 조지아의 왕비가 불치병에 걸리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성 노예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니까 이 불치병 걸린 왕비가 초청을 했어요. 왕궁으로. 그랬더니 니노가 저는 노예이기 때문에 왕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찾아왔어요. 니노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니노의 기도를 받고 이 왕비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병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뭘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제일 먼저 노예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내가 살만한 집을 주십시오. 살만한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노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왕비님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왕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거 처음에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 왕도 병들어서 기도받고 병이 나서 이런 현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왕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조지아에 있는 시그나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보드베 수도원이라고, 거기가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국가에서, 이 시그나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백만송이라고 하는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그 심수봉이 있잖아요. 뭐 백만송이. 그 시그나기가 이제 사랑이란 뜻인데, 보니까 어느 그 화가가 프랑스에서 온 배우를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 작품과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백만송이 장미를 사가지고 그 여성이 묵고 있던 숙소 앞에다 쫙 깔았다네. 한 송이도 아니고 몇 송이요? 100만송이래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0만송이가 앞에 쫙 깔린 걸 보고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 둘이 사랑을 뭐 했대는데 오래가지 않았다. 그건 세상 얘기고, 하여튼 그런 시그나기가 그런 보드베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니노가 죽어서 거기 묻힙니다. 거기 묻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전도가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 의식을,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얼마를 줘야 되며 별걸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르메니아는요 15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150,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이 저지른 학살이에요. 조지아에는 10만 달이라고 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만 달에 가보니까 다리 이름이 10만 달이에요. 영어로 써놨어요. 그 10만 다리에서 이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붙잡아 놓고 한 명 한 명씩 믿겠느냐, 꿀안을 받겠냐, 칼 받겠냐, 믿겠느냐, 칼 받겠냐. 그러니까 살래 죽을래, 개종을 할래 죽을래. 그런데 그 10만 명이 전부 다 끝까지 예수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강물에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몸뚱이도 같이 던져버려요. 그게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명도 예수 신앙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처음에 숫자가 작을 땐 잠잠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퍼센트 올라가면 그때부터 테러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뭐 저 유럽에서 벌써 증명된 거 아니에요. 독일의 총리가 자기들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고 이미 예전에 공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 태어나면 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부여합니다. 무슬림으로 부여해요. 그 사람이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을 하면 죽입니다. 국가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죽여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개종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무슬림 이슬람이 굉장히 부흥하고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 성장하는데 그 이면은 뒤에 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서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부 칼로 한 거라 이 말이죠. 오스만 제국이 침공하기 전에 이 조지아에는요, 인구가 1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1,100개였대요. 교회가 몇 개요? 교회가 1,000개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흥의 꽃을 피우는 나라예요. 그 조지아는 국기에 십자가가 5개가 있어요.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고 그 사방에 작은 십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의 장엄서사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바울이 60세쯤, 나이가 60세쯤 되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고리라고 한 사람이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니노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조지아로 가서 그 여인 한 여인 때문에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은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당시 로마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이 바울이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는 피 흘리는 순교의 시대였어요. 적색 순교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피 흘리는 순교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교 정신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색 순교라고 하죠. 백색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백색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한다면.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뭐 여기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해. 그런데 옆에서 아이고 노래도 지질 못하네 막 그래봐요. 그러면 성가대 할 마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저런 사람은 이제 순교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일 한다. 그게 순교 정신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못한다고? 에이 나 오늘 또 성가대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신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지지리도 못 가르친다고 막 이래봐요. 그럼 뭐 그게 할 마음 생기겠습니까? 에이 나 교사가 뭐 다 때려친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백색 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순교 정신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40%가 명목상 교인이랍니다.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냥 명목상 교인이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순교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게 바로 14절이죠.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 준 사람이 있고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빚을 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뭘 잡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목을 비틀어 잡잖아요. 빚을 준 사람은 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 은혜 갚지도 못했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요. 정말 주님이 나한테 뭐를 시켜도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어떤 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귀족이 길을 가는데 여자가 비명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여자가 막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자가 있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아들을 사가는 거예요. 둘 다 노예인데 아들을 사가는데 어머니를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도 사가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 새 주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모자가 펑펑 우니까 이 예수 믿는 귀족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두 모자를 비싼 가격에 자기가 다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귀족이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고 넘어졌어요. 쓰러진 그 뒷발이 보니까 그 엄마 노예가 보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그 엄마 노예가 자신의 입으로 그 귀족의 독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죽어가던 이 귀족이 살아나서 일어나 보니까 독사의 독을 입으로 빨던 그 엄마 노예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어 있었어요. 그 엄마 노예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빚진 마음이 없으면 자기 주인이 죽어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겠죠. 발만 동동 구르거나 어떻게 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독을 다 빨아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도 없고 천국 백성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투영시키냐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당신들도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들도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엄마 노예가 여러분 모른 척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귀족은 죽고 자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 노예는 죽음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돼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기도해. 내가 매일 증인되리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정신으로 그런 복음 전도의 빚진 자의 이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 가난하고 차별이 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절반 이상이 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밝은 빛을 던져준 거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그대로 갔다면은 과거의 조선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다 노예예요. 그리고 쇄국 정책을 쳤어요. 일본은 근대화한다고 해서 막 나라가 막 엄청나게 발전되고 중국에도 외국 들어와가지고 막 발전되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쳤습니다. 어느 나라 문물도 못 들어오게 나라를 딱 틀어막았어요. 왕이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양반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뭘 짓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는 병원이라고 하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는 거예요. 여성은 옛날엔 교육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배화학당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그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엔 살 찌려고 하는데 요즘 살 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살을 뭐 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베들레헴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차고 넘치니까요. 먹을 게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든 살 뺀다. 북한에는 그 군인들이 10년이라고 하죠. 군인 여자는 7년, 남자는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월을 군대 가서 다 썩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도 군대 가면 다 영실이가 된대요. 영실이가 뭐냐? 영양실조. 영양실조 못 먹으니까 군대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 탈북한 사람들 보면 키 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80년도에 금강산 그때 가봤습니다. 북한 군인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등학생 키야. 지금으로. 그 당시 중학생 키였어요. 그걸 보고 애들 같이 보이지, 제 눈에. 총을 들고 있는데 총 크기인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우리가 버스 타고 지나면 버스 탁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옆에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군복을 보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 80년대인데. 배가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시커매요. 군함이. 까만색을 칠한 게 아니고 녹슬어가지고. 페인트 칠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몇 년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싹 페인트 같은 칠하면 무슨 아파트 같아요? 새 아파트 같잖아요. 그런데 군함이 색을 칠하지 않아서 그냥 시커멓게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뭐 전쟁을 해도 전쟁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 보니까 진짜 총 들고 있는데 사람 크기가 총 크기만 해.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보세요. 머리 하나가 더 크잖아요. 저는 놀라는 게 우리 학생 청년들 보면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내가 이거 쳐다봐야 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키가 점점 작아진대 지금. 근데 와서 보는데 고등학생들이 머리 하나가 더 큰 걸 보고 그렇게 놀란대죠. 실제로 보면 고등학생 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맨날 고기만 먹여서 그런가. 우리는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로 갚아야 되고, 전도로 갚아야 되고, 섬김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현재만 보고 지지볶고 이상한 생각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는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 한 사람 니노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전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복음 전하려면 우리 속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 에파이스퀴노마이 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란 말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에파이스퀴노마이란 말은 부끄러워한다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정어가 붙으니까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뭐한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랑스러워한다는 이 에파이스퀴노마이란 말은 알 것을 아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뜻이? 그렇죠. 구원이랍니다. 그 예수, 요한, 유다 이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럼 요한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는 야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한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누구 요즘 이한이라고 많이 짓는데 그건 이제 요한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유다란 말, 유단 말. 우리는 유다,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예고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고 해서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과 요한이란 이름과 유다란 이름은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래서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마음 때문에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순교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아무도 예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를 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울이 들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핍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알자마자 그게 바로 에파이스퀴노마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 것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노니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다니는 걸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공공회사든지 무슨 대기업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에 내가 취직해서 그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막 다닐 때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에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름난 곳에 가면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군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오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이 빚진 자 의식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 받은 빚을 갚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